이스라엘 민족들을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도록 부르시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 광야의 여정,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의 여정은 그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으면 물론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이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일, 그런 목적이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구원받아서 출애굽하고 나면,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인생의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전사가 돼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 광야의 여정과 똑같아요. 인생 광야, 광야의 길을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어떻게 인생의 광야를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출애굽과 동시에 시작된 신앙생활, 광야 생활,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인생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죠. 꼭 깊이 묵상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광야의 목적을 딱 두 절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광야의 인도, 그 목적, 그것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요,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 신앙생활, 소위 예수님을 믿고 출애굽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인생의 목적, 광야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어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부터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었겠어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노예로서 그날 먹고 사는 게 삶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먹고 사는 것, 욕망을 채우는 게 본질적 욕망을, 본래적 욕망을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40년을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나타내신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만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매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먹는 문제를 매일매일 허락해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보내 주셔서 양식을 해결하게 하셨다는 거죠. 양식을 위한 구걸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먹는 문제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먹는 게 목적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광야에서 낮추시고 굶기셨다. 아니, 만나를 주셨는데 이게 낮추시고 굶겼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만나는요 화려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날 기본적인 양식의 해결이 만납니다. 화려하고 풍성하고 값비싼 음식이 아니에요. 더구나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되 이틀치도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루치만 걷게 하셨어요. 만약에 이틀치를 거뒀다 그러면 남은 건 다 썩어버렸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길은 그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에 광야 행진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는 데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시지 않고 그 대적들, 중간에 만나는 모든 대적들을 치고 전리품을 획득하고 그 성을 획득해서 잘 먹고 잘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적을 쳐서 무찌르면 생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으로 배를 채우면 화려하게 먹을 수 있고 화려하게 입을 수 있고 화려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만나로 양식을 해결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의 삶의 목적, 그것은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의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은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본능적인 욕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염려, 목적은 다 그래. 더 맛난 것을 먹고 싶고 더 화려한 것을 입고 싶은 것, 자기의 기본적인 욕망을 채우고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먹고 사는 기본적인 욕망이 채워지면 다른 욕망을 추구하기 시작하죠. 소유욕,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게 이방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으로 과시하고 그 영향력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데 삶의 목적을 두는 거죠.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안정적이고, 그래야 만족하고,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쭉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쌓아둘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쌓아둘 양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쌓아둘 양식의 기도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도의 목적은 삶의 목적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쌓아둘 양식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지만 이런 욕구를 채우도록 행진하고 그리고 그걸 채워나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기름진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맛있게 먹어볼까? 별별 수단을 다 써보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워서 먹어보기도 하고 부쳐 먹어보기도 하고, 만나를 가지고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광야에는 풀도 없거든요. 뭐 풀이라도 나야 갖다 뜯어다가 뭘 이걸 무쳐 먹든지 뭘 할 텐데 아무것도 없고요. 만나만 내리니까 이 참 만나라는 게 겸손한 양식이거든. 그거 가지고 매일 먹으려니까 제가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확신하는 음식, 그리고 선포하는 음식이 있다면 김치찌개입니다. 저는 세상에 김치찌개만큼 맛있는 음식이 없다고 봐요. 자, 무엇이 증명하냐면요, 제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맛있는 음식도 몇 번 먹으면 질려요. 근데 김치찌개는요, 제가 60년 먹었는데 전혀 질리지 않아요. 어제 저녁도 김치찌개 먹었어요. 제가 한 번은요,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워졌을 때 먹을 게 없었어요. 겨울을 나는데. 그래서 쌀하고 김치밖에, 옛날에 김장을 담갔으니까 김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삼시세 때 김치찌개를 내놓는 거예요. 밥이, 반찬이라고는 밥하고 김치찌개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한 2달, 겨울방학 넘어갈 때 한 2달도 더 됐죠. 하루 3끼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안 질렸어요. 질렸으면 제가 지금 먹겠습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이 김치찌개였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행진할 때 김치찌개를 주셨으면 조금 더 음식이 버라이어티 해졌을 건데, 이 만나라는 게 참 이게 그러니까 이걸 부쳐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었는데 자기들이 노예 생활했다는 건 기억하지 못하고 풍성히 먹지 못했다는 건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 한없는 욕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신 것은
더 낮추시고 더 겸손하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줄인다는 표현을 쓰게, 줄이게 하셨다. 더 낮아지게 하셨다. 그 나중에 반기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반기를 들잖아요. 애굽에서는 그런 거 먹었다고.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도 못 먹고. 아니, 성경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서 기력이 쇠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고기 못 먹어서 마치 죽을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그 대신에 회개하고 먹으라 그러시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먹은 사람은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광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삶의 목적을 하나님에게 두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 광야를 신앙생활로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광야가 레슨이거든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삶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광야 인생의 여정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는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만나를 멈추시면 그건 죽는 거예요. 다른 양식이 없어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멈추시면 그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산다는 건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매일매일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보내 주시는 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그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틀치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매일매일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많이 믿으셔서 알겠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 아닙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면 결론이 그거예요. 은혜로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 소유와 내 능력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을 때 은혜를 잊기 시작합니다. 광야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던 성도들은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통장에 잔고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살만해지기 시작해요. 내게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죠. 이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꼭 양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문제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건강. 내가 몸이 약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건강이 회복됐어요.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관계가 어려웠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친척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려운 관계를 헤쳐나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믿지 않는 남편과의 그 어려운 관계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막상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믿지 않던 남편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 안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더 이상 관계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 제 아내가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 나오니까 제 아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젠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하고, 직장을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막상 취직이 되고 나니까 은혜를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삶을 갖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만나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은 겸손한 삶을 살라.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만나로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질 것입니다. 육축을 할 것입니다. 곳간에 그들의 곡식이 쌓이기 시작할 거예요. 고기가 쌓이기 시작할 거예요. 먹고 살 게 풍성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염려는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고 자신들이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이렇게 책망하시죠.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고,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추수 기한을 정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 책망하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만나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조상이 알지 못했던 만나, 그들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조상들의 삶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조상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주셨다는 얘기는 조상들의 삶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이 주는 노예로 그 양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양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상들이 애굽 파라오 세상을 주로 섬기고 그들을 의지하여 살던 그 삶을 벗어나 이제 정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것도 은혜예요. 또 하나님이 인생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도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은혜를 기억할 때 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세 번째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의 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육만 살아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살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몰라요. 왜? 영이 살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도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도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매일매일 사라져가는 만나를 보면서, 매일매일 없어지는 만나를 보면서 만나는 자기를 영원히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입는 것들, 우리가 거하는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없어요.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를 많이 집례하잖아요. 장례를 집례할 때 인생을 가장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시간이 입관하는 시간이 입관. 많은 것들을 누리고 호의호식하면서 호화롭게 살던 사람도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요 다 똑같아요. 그냥 그 영원히 떠나버린 육신, 거기에 수의 조금 좀 비싼 수의 비단을 입히겠죠. 다 썩을 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관 더 좋은 거 쓰겠죠. 좋은 것일수록 썩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다 땅속에 묻힌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만나는 하루 음식입니다. 육의 양식은 우리에게 하루 인생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산다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려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말씀은 율법이었고요. 오늘의 시대에는 육신으로 오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먹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라 그랬잖아요. 성찬식.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먹는 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믿음과 동시에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목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늘 강건함으로써 광야를 잘 통과하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